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노도하지 말라. 내가 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품이에요. 성품 19차 성품인데 성품인데 왜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이 나왔을까? 우리가 우리의 성품은 어쩌면 타고난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의 단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꾸 변화되는 모습, 그것이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금묵자흑이라고 묵을 계속 접하면 가까이 두면 옷에 묵이 묻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의 친구라든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누구하고 대화하고 누구하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따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 상처, 내적 치유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 저는 그 내적 치유나 또 저도 상담을 하고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시킨 데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래. 자꾸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 요즘에 자꾸 드는, 제가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상담이나 내적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치유가 되는 듯하지만 그 상처의 뭐 내적 치유라든가 그런 좀 치유가 되는 거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좀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의 핑계거리를 만들어놨어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고, 나는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고 이래요라고 하면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면 이 성령님의 음성에 듣고 성령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적 치유라든가 이게 지금 너무 한국교회에 너무 평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석사학위도 있고 자격증도 다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안 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서 시작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래서 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래. 자꾸 또 그런 핑계대요. 그건 성령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자고 오늘 우리 청구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면의 충만함에 그 밉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삼겹살까지 구워서 믿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구지사님은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청구지사님 얘기한 것 중에 말씀 간증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은 화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에는 그 다음에는 화가 났다 이거. 그거 왜일까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성품과 이 상처를 이제는 우리 내적 치유라든가 나는 이랬어라는 얘기를 우리 기쁜 충만교회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잘하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래라는 것들을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주님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지배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무슨 내적 치유니 상처니 뭐니 자꾸 해가지고 이 핑계를 갖다 놓고 그래서 자꾸 시스템 해놓고,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서면서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 안인데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안 살 것인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음성에 따르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우리 청구지사님이 간증하셨으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면, 청구지사님이 하나님과 같이 할 때는 하도 안 냈고 그 다음에 상교사님고 아이고 얼마나 술 먹느라고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성령님이 좀 떠나 있으니까 미움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 사건을 지난주에 있었는 두 일을 봤을 때 어떤 게 천국의 삶이냐고. 성령님 앞에 순종할 때 천국의 삶이었고, 그 다음날은 지옥의 삶이지. 계속 미움을 뿜어내고 내 속에서 자꾸 미워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그 영화라는 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럼 그 순간순간을 봤을 때 똑같은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의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행위책을 기록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너는 이때는 나를 찬양했고 나를 경배할 때 내가 너에게 상급을 쌓아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이 시간에는 미움의 시간에는 야 청구야 너 그러면 안 돼, 미워하지 마, 어차피 네가 그런다고 해서 들어온 인간 아니야. 어차피 수련 쪄들었어 못 들어와, 그냥 놔두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주님은 그러면서 천국 그 지사님의 마음을 자꾸 쓰다듬어 주시라고 뭐를 하시겠어? 예수 보혈을 흘려주셨을 것이고 사랑을 품어주셨을 것이고, 주님의 그때는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이태선 선교사님의 그 저에게 보내준 그 카톡 내용이에요.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목회 과정 보면 할렐루야 내는 방향성 가지고 생각한다. 점점 좋은 생각을 하거나 점점 나쁜 생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내학자의 연구 결과 중에 하나라고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께 집중하는 습관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뇌는 미워하는 생각들은 계속 미워. 이 인간 이게 자꾸 소설을 써, 소설을. 그 다음. 근데 이거를 쫙 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내가 율법대로 살 거야. 내가 이를 사랑하겠어. 하고 이쪽으로 자꾸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고. 미움의 성품이 아니라 사랑의 성품으로 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 지켜나가고 늘 말씀 곁에 두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자꾸 저도 생각해 보면 내 성품이 내가 막 이런 성품이 있어. 나는 이런 한햄이 있어. 분냄이 있어. 자꾸 한햄 이걸 안 해야지 하다 보면은 이 속에서는 내 의가 소용돼버려. 그렇죠? 이거를 안 하려고 더 노력하다 보는데 안 돼. 그러다가 한번 넘어져. 그럼 좌절감이 와버려.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품, 여러분의 성품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 그럼 미워한 마음이 생기면 내가 빨리 하나님 미워하지 말랬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러면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 앞에 위탁하는 마음이 되고 성령님 부탁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가 없어져. 근데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지. 내가 이 인간 그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내가 예수 믿기 참는다. 내가 예수 믿기 너 한번 용서한다. 그럼 거기에 계속 뭐가 들어갔어? 내가가 들어갔어. 그래서 나중에는 참다 하다가 팍 화냈어.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돼.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내가가 빠지고 성령님이 도와주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주에 순종. 그럼 자꾸 말씀에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가가 빠지고 성령님의 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다 보면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져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제 담대함이 생겨.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강한 마음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것이 내가 내 하나님과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 길을 앞길을 막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자산 기도원의 최양자 원장님의 심지어는 자기 옆에서 그 시골 방에서 옆구석에 같이 살면서 옆에서 여자들이라고 못된 짓을 해도 그래 밤새도록 고생해서 하고 국 끓여주고 힘내라고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 박지사님 섬기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드릴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맛을 잃으면 짜게. 우리는 구운 소금 짠맛 있어요? 안 짜잖아요. 그 짠맛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금은 우리 생각하는 소금하고
유대인들의 소금은 달라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은 불쏘시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잘 붙게 소금을 뿌려주고, 여러분들 소금 뿌리면 막 후삭 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쏘시개처럼 소금 쓰고 그럼 재료 남은 거는 버려. 이 소금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자기의 그것이 다 짠맛이고 소금 태우는 소시게 하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잃으면 발핏뿐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는 잠깐 설명해 드리는 거고 시간이 없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에 숨기지 못하고. 빛은 숨기셔야 되는 게 아니야. 빛은 등불하나님을 말해두지 않고 등경해 두라니 이게 자꾸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면 다 알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성품,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 레이저의 눈빛에서 이거 선한 눈빛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다 알아. 응? 다 아는 거야. 내가 오늘 예배 여기 딱 섰는데 우리 오은영 목사님이 지난주에 안 보이고 오늘 또 안 보여.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 소리도 없고 지난주에 하면. 그런데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런데 그냥 이제 이해돼. 우리는 다 죄인이야.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거야. 완벽한 사람은 교회 안 와. 그래서 전도할 때도요, 돈 많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전도하기 힘들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 지친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가 쉬워. 그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 잘된 밭에 살기가 바빠. 그렇죠? 그냥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이 있겠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자꾸 판단의 잣대도 저도 요즘엔 자꾸 내려놓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되면 그 영혼에 빛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밝은 성품이 있게 돼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계속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셔. 신앙이 날마다 곡선을 타고 날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어떤 데는 조금 처질 때도 있고, 그러다 그것을 이기면 또 이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가 필요해. 끝까지 좀 기다릴 필요. 그래서 사랑은, 저 지난주에 우리 김선아 사모님 간증하시고 사랑하는데 저도 아버지 이 사랑이 나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 딱 하나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면. 첫 번째 사랑 오래 참는 길. 그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사랑 오래 참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사랑하냐고 물어봤지? 내가 오래 참고 있잖아. 나 당신 사랑하는 거야. 당신 나 사랑하잖아. 나 같은 놈 오래 참고 같이 우리 30년을 같이. 그렇잖아요. 부부의 생각. 그게 사랑이야. 다른 게 사랑 아니야. 그냥 오래 참는 거야. 그럼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사는 그 자체가 사랑이요. 여러분들 다 버렸으면 어떻게 하겠네요. 그죠? 그게 사랑이고 그거부터 시작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오랫동안 꾸준히 주님 옆에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10년, 20년, 30년 계속 이어가는 게 그 자체가 사랑이더라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 그 하나님은 오늘 천국지사님 간증이 너무 귀하잖아요. 어렸을 때 믿었지만 좀 20대 다 망하냐고 해서 안 믿었지만 그 하나님은 지키고 있었잖아. 그 또 이렇게 불러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하나님 우리를 한번 택하면 안 버리셔. 끝까지 지켜주셔.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고 거기부터 저는 사랑을 오래 참는 이거는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우리 아내를 한 30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30년 동안 부모님하고 사는 시간보다도 우리 더 많은 시간 같이 했잖아요. 이제 시기쯤에 떠나야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우리 아내가 너무 기도하고 막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이 하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 어떤 때는 아는 척하면 네가 목사해라 이런 시기심이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 사랑을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아직도 내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그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착한 행실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나중에 나는 우리 형중이 우리 천국 시선이 앞에서 고개도 못 들을 거야. 야, 너 우리 이랬었잖아. 너 그러면은 어떻게 고개 들겠어, 애들 앞에서. 그게 이기는 거야. 져주는 게 이기는 거고. 그래 그거를 보면서 맞아. 그렇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저는 이 성품 하면서 제가 이 성품을 하고 우리 그 사모가 이 글을 해놨는데 처음에 오죽하면은 금요일이나 저녁 때도 제가 일어나봐. 왜요? 내가 이번 주에 성품 강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품 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왜 성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했더니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잘 설명을 못해. 나를 좀 설득 좀 시켜봐. 내가 그래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데 내가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어제 답답했으면 내가 우리 사모를 잠자는 사람 끼워가지고 왜 이게 성품을 왜 교놓았는데 그랬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렇게 풀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대성선 기사님의 그 카톡이 온 거야 어제. 그렇구나.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성품이 단순히 변화되는 거지.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그 잣대가지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이 고 자꾸 그럼 끄집어내가지고 핑계거리 자꾸 만들어 놓지 말고 진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 찬양팀들 말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품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성품이 있어. 나는 이런 병이 있어. 여기에 머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그냥 닮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 닮은 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저를 승리케 해주십시오. 나의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고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그대로 한번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역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40명의 왕, 남유다의 40명의 왕이 있는데 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날을 부응케 하시는데 하나님을 명령하셨거든요. 왕들은 내 옆에 선지자들이 말씀해가지고 그들 등사해서 말씀대로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 순종하면 내가 책임지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너는 너의 자손들까지 내가 왕위를 계속 이어줘 주겠다. 계속하셨어. 근데 끝날에도 므낫세 왕 이럴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또 세운다는 거야. 다윗에게 약속하면 또 세운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 약속 끝까지 지키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족보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축복하시나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형통케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겁니다.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닮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 한번 기다며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구이사님 말씀하신 거죠. 금방 이틀 전에 승리했지만 이틀 후에 또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나야 돼. 일어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